순교하면 우리하고는 좀 멀게 느껴지죠, 그죠? 순교하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어떤 삶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순교라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꼭 장렬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순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간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쓴다면 순교적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순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순교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모든 삶을 순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장렬하게 어떤 특별한 현장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수명이 다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순교적인 삶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순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삶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오해요, 편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적 삶을 요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 순교적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교적 삶이라고 했죠. 또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예수님이 사는 길과 세상이 살아가는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삶의 원칙과 목적과 방식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면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즉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 질서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필경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이상주의자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실제로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운동에 신경 쓰고 여행도 하면서 삶의 여유를 챙기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육신의 생명도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안전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심신을 단련하면서 휴양을 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고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한 가지, 세상은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느냐? 왜 전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느냐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고 영원토록 찬란한 이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박수를 많이 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 그것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래,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보세요. 한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스데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이름들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될 이름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이요, 우리가 이름 기릴 때마다 다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회고하는 이름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이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칭송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억되게 하시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길과 우리 예수님의 길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삶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세상은 때때로 그렇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달콤한 것과 또 눈에 즐거움을 보여주면서 자꾸 이리 오라고, 이렇게 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또 애석하게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자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서서 박수 쳐주거나 손을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TV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을 비춰주면서 방송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손 흔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카메라로 비춰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혼자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외롭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적도 있었고 칭송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걸어왔던 대부분의 시간들은 외로운 시간이었고 고독한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침을 뱉었고 조롱했고 심지어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결국 매를 맞아야 됐고 비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장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참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반드시 장렬하게 죽음으로 끝나야만 순교는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참았던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내가 주를 위해서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었던 모든 시간과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순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박수가 있고 칭찬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원동력은, 우리가 달려가는 원동력은 사람들의 박수도 아니요, 사람들의 칭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말하죠. 우리가 8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밟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경주가 끝납니다. 고독하고 외로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이 경주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경주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영원토록 고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는 고난이 없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고난이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롭고 고독한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도 사실 우리가 못 일어날 것 같은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심지어 우리가 걸을 수 없는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끈을 다시 한번 동여매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도 받읍시다. 경제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 세상 속에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삽시다.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것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안전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삽시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에 쏟는 시간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쏟아야 하고, 사실 더 많이 쏟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육신의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내 육신이 편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삶이 열악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면 그 모든 것 안에서도 천국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앞에 섰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순교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